이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할렐루야.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협의회 사순절 특별 새벽예배 3월 19일 말씀을 전할 뉴저지 갈보리교회 왕태건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6장 1절로 8절 말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 이는 내 집은 기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또 교회마다 표어로도 쓰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 메시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회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지요. 거룩함을 회복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익숙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이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쯤에는 남유다겠죠. 유다 백성에게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에 참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회복을 선포했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하면은 조금 대조가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처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의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너희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예 눌러 살듯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터전을 일구며 살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분개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길 원하는 그런 말씀은 아마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약속을 믿으면서 견디고 그리고 자기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또 회복의 메시지 생각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1차 귀환을 하게 됐을 때 정말로 7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스룹바벨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1차 귀환은 곧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성취를 이루어 갑니다. 그 출발이 성전 재건인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들이 예언서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의 회복,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로 주셨다 했을 때 참 이러한 회복,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시려고 했었던 그 회복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할 때는 우리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그거보다 더 큰 약속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회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면은요, 사실 포로 후기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남유다 백성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왕과 함께 또 성전 재건도 하고,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서까지 쭉 이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은 한 90여 년을 혼란을 겪습니다. 그 성전 재건도 지지부진하고 예루살렘 형편은 점점 더 핍절해지고 그곳에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참 그 눈물의 기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 느헤미야 1장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예루살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지지부진한 그리고 고단한 삶, 그러한 그 회복이 더디기만 그러한 처지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회복인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는 삶으로 일어서는 회복. 바로 하나님 백성이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회복의 본질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학계 선지자 이제 나중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서겠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의 회복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복에는 반드시 구별됨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그것이 있기 전에는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 없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회복의 메시지인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 땅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그 율법도 받습니다. 그때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다 완성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고 모세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곳은 회막이라 부르겠다. 만남의 자리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시면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 그것이 곧 성막이었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그곳에서 올려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살펴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 백성들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만남,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인 줄로 합니다. 바로 그러한 회복을 선포한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성전의 회복 혹은 교회의 회복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요?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었을 때 참 죽음의 두려움이 확산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그랬는데 참 은혜롭게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도 그리고 회의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셨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은혜의 기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그리고 여전히 힘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이제 끝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도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지나가면서 또 문제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줄 거라고도 하고 또 성도들의 열심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젊은 층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요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현재 이제 2부 예배 온라인 스트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젊은 이들을 위한 예배인데 그것도 온라인 스트리밍과 현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는 우리가 하질 않고 있었는데 이제 4월부터 1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9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다가 불현듯 아침 일찍 예배를 또 드릴 때
이 무엇인가 더 바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몸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그 9시 예배 나오는 게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 아침 일찍 아이들 준비시켜서 나오는 게 쉬울까?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서 모든 것이 이제 인펄슨 예배로 다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했을 것 같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몸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만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이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몸이 거기에 익숙해졌을 거 아닐까. 또 교회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나오려고 하면 그 준비 과정이나 또 아이들 있는 가정, 아이들 준비시켜서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 많이 소요될 텐데 그동안 그런 거 없이 지내서 몸이 편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고, 예배 시간 그 영상으로 보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보면서 드리면 되는데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그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4-5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또 마음이 게을러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들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는 안 나갈까 하는 생각도 금방 찾아올 것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에 또 모이게도 되고, 그러면 오는 것, 안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막 그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러한 현상도 벌어지는 것 아닌가. 아마 열감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들, 공동체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을 때 이러한 많은 변화된 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바뀌는 것은 아닐까. 아마 모든 성도님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 선포,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라고 했을 때 단지 교회가 정상으로 인펄슨으로 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펄슨으로 다 돌아왔으면 다 되는 것이지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게 아닌 거죠. 우리 포로로 잡혀갔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금 거룩한 백성을 서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데까지 90여 년, 거의 1세기가 걸렸다. 진정한 회복은 이렇게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의 회복,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서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과 그 회복,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의 선포에 주목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묵상인데요. 그 열린 마음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요,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회복도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 회복이라는 게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더 더해졌습니다. 3절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고자들이 회복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 3절 말씀에 이제 제 마음에 또 이게 더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고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근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더 이상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에게도 자녀가 생기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려나,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였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5절이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기도를 직접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더 기쁜 것을 일으켜 주시는데 기념물과 그들의 이름을 주겠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그 응답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해결의 지점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큰 기쁨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고자들도 포함하는 더 큰 회복인데요. 더 큰 회복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이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면 거기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큰 넓은 다른 일들도 일으키심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더 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성도님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딱 기도했었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응답이야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돌아보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아주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약 처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괜찮아졌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그 평안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렇게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였습니까?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 기도는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빨리 괜찮아지기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고, 약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게 응답으로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그 말이 하나님 응답일까 아니면 남편의 합리화일까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앞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생활하자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두려움과 또 같이 동반해 가면서 또 주님 안에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영적 부담을 갖는다는 것도 그분에게 기도 응답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응답의 길들이 있구나. 제가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그 성도님의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회복의 메시지라고 했을 때 이 회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 그것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더 큰 일, 더 넓어진 마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이전에 영적인 은혜라고 봤던 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영적인 역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 내가 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뜸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으로 선포되어진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